성경의 마지막 책, 또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 포함하는 요한계시록은 종교적이고도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낸 신앙적인 그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면서 구속사를 완전하게 완성하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가 제가 늘 이야기해 왔던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화나 가상 현실이 아니라 또는 신화나 가상 현실이 아니라 또는 소설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드러난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하면 무엇이 또는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살리시고 바르지 않은 가정은 모두 다 그 장자라는 건 대표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장자가 죽는다는 건 그 가정의 대표가 죽는다는 것이고 그 가정 전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에 근거하여 그게 원래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줄게 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9절, 12절 그리고 6장 11절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거든요.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죽음으로 인해서 패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디까지나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없애고자 하신, 그리고 실제로 없애신 죽음이고, 그 죽음은 사실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애통해하거나 울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과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벌써 한 달 정도 지났나요? 부활절이 부활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의 결말은 부활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그것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부활의 몸으로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내가 반드시 나의 때에 올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계시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요한계시록에는 창세기와 연동하여, 아까는 또 출애굽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창세기와 연동하여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7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왜요?
7날 만에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둘째 창조, 새 창조 역시, 궁극적인 창조 역시 그것이 그림자로 보여주었지만 이 창조 역시 내가 완성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의도적인 숫자 7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을 사용하셔서 7 교회에 권하시고 최후 심판 보여주실 때도 7인, 7 나팔. 우리 지금 찬송가 불렀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7 나팔이거든요. 나팔이 7번이 나와요. 그 다음 진노의 7 대적. 이렇게 777로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구원은 이와 같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사망과 어둠의 자녀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원래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순종의 아들들이 되고 사망과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혹은 택한 백성, 택한 민족 의미하는 12,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12 사도, 12제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면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합쳐서 24장로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12를 사용해서 12문이다, 12천사다, 그리고 문들 위에 쓰인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리고 성곽에 있는 12기초석이다, 12기초석 위에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다, 그리고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고도 하며 측량된 성곽의 규빗도 12 곱하기 12는 뭐죠? 144죠. 그래서 144 규빗이라고 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의도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완성한다라는 거 이거 알아봐야 돼. 이걸 알아보고 깨닫고 늘 가슴에 품고 이걸 소망으로 담아서 내가 마지막 날, 정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재림할 때까지 지켜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아들들로 새롭게 창조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고, 반면에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할 마음, 회개할 생각은커녕 요한계시록 가보면 끝까지 이를 깨무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럼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거든요.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거든요. 저는 하나님도 안 믿고 사단도 안 믿어요. 그런 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거나의 문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단은, 결국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흉내내느냐? 붉은 용,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붉은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상처가 있고 죽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을 모방하는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무엇으로요? 거짓 삼위일체로 오직 유일무이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헛된 열심과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이 모든 세력들이 결집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한 5년 전인가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그 어벤져스 보셨습니까? 엔드게임이라고. 거기 가보면 모든 그 영웅들이 총집합하고 상대편에도 모든 악한 세력들이 총집합하거든요. 거기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쳐요. Avengers Assemble. 이렇게 해요. 모든 어벤져들은 다 모여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다니까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교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모여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도,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로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와, 저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복음을, 진리를 알려주시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백마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실 때 뭐라고 불리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불립니다. 아무리 히어로 영화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영웅들이 거기 등장하거든요. 혼자서 이길 수 있는 영웅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뒤에 붙어있을 뿐이지 그분께서 다 끝내시고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늘 심판과 구원이 같은 순간에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다만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낸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거든요. 심판은 반드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그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진리가 정말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신구약 성경 전체,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모든 언약을 다 완성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만큼은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장면, 심판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구원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으로 완성되는 장면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묘사되어 나타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독교를 영적인 어떤 계시, 영적인 종교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육을 함께 모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활의 새 몸을 우리에게 자꾸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결론부 22장 7절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재차 확증하여 보이시면서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시고 당시에 처해 있던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핍박과 환난이 극심했을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핍박, 환난을 받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너희가 이길 거야.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길 거야를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을 묵시 문학, 물론 맞습니다. 묵시 문학적인 책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편지 형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서신서라는 것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궁극적 계시를 최종적으로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을 할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새로운 다윗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다윗이 아니라 내가 원래 다윗의 뿌리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성 모독을 한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이기까지 하려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상 본질상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겠죠. 맞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맞는 말씀을 맞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그 세계관, 특히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이라는 세계관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기 이전에 내가 다윗의 뿌리야. 다윗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 나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온 거야.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나왔고 사실은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도 나온 거야. 그래서 자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뿌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야. 그리고 자손이야.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야 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궁극적 계시가 어떠한 개념으로 어떻게 완성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 다윗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각자 생뚱맞게 밑도 끝도 없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오셨고 언약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 이것이 역사라는 것. 허구가 아니라, 설화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이자 하나님의 역사, work,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 첫 번째 역사는 히스토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역사는 work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두 가지 의미에서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있는 성경 66권인데 성경 65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전체적인 이해가 없다면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인텐션에 따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단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의도하신 그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의도 주시면서 그래서 증언한다.
그리고 증언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너희가 이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자 끝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이시며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이고 시작인 동시에 마침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과거 아니면 미래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현재가 없어요. 현재라고 얘기하는 순간 벌써 과거가 됩니다. 제가 지금이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벌써 3초가 지났습니다. 그죠? 우리는 현재를 붙들고 싶어도,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도 다른 거는 다 정복할 수 있는데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월입니다.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결코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시간을 스탑! 화면을 스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탑! 하면 시간이 만약에 멈췄다라고 해봐요. 그럼 이 현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과거 아니면 미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나 현재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갖고 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다시 오시는 거 맞아? 아니 곧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승천하신 지가 벌써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다시 돌아오시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오시지 않는 거야? 이거 살아계시는 거 맞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다. 그리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말을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이시며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이다. 시작인 동시에 마침이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시간을 정복하시는 분,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를 또 주시느냐?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들 외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 그래서 이단들이 꼭 여기에다가 뭔가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빼거든요. 그게 다를 이자거든요.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나가는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중간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진리인 것처럼 제시하지만 진리를 위장하여 실상은 거짓을 증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의 거짓 말이 아니라 거짓 증언이라고 얘기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지금도 위증죄 심하지 않습니까? 위증죄 굉장히 처벌이 가혹해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을 때 항상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말씀. 야, 너 이 절벽에서 떨어져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에 봐봐봐. 아니 천사들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 뛰어내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마귀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임의대로 더하거나 빼버립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가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한 대로 내가 더할 거야. 그 다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한 대로 내가 그들을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제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관념 속에서의 속히예요. 우리 관점에서의 속히가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들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 이것까지도 이용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 한국교회 막 성장할 때 몇 년 내려면 며칠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산 바치고 막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막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오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고 말씀의 뿌린대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은 다 그 말씀에 따른 사역들이지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며 심지어 심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역사가 보여줘요. 교회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오시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확실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극복하시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 처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품은 신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로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하여 성경 전체의 결론도 성경 마지막으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광고를 드렸던 대로 오늘이 실상 에베네셀 선교교회에서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에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 또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하나님의 나라 입성,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 사정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저보다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 기독교 조술과 남편과 아들이 영화를 보려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들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게임을 하듯 영화를 검색해서 좋아하는 영화 8편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아니 왜 처음부터 볼 영화를 선택하지 않고 결말에 초점을 두고 영화를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이 웃으면서 멋진 결말을 보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또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영화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드라마,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고 또 수많은 이런저런 과정들이 기술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길 것입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예,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이길 것입니다. 그 승리 바라보면서 또 그 승리를 하루하루 누리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각사라 에베네스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언제까지요? 우리 복음성가 제목이자 가사인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찬양과 같이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함께 승리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베네스 성교교회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도우셨으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자격 없는 종을 통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에 섬기게 하셨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베네스 성교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그 시간들, 함께 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에베네스의 성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